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164장입니다. 예수 구원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인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애석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구원 세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복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형제들아,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부활의 영광과 승리의 사건이 오늘도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로 물려받게 하시고 전해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저희의 남은 생애 가운데 쓰여지고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다윗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쇠퇴한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생명활동이 완전히 멈춘 생명체가 소생하여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육의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오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에게 부활은 어떤 믿음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새로운 출발을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그를 왕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고백대로 사망의 음침한 자리에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는 노래하기를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에 죽음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그리고 침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켜 주셨습니다. 죽음의 깊은 사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세계 자체가 부활의 그 자신의 삶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켜주신 것이죠. 왜? 그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야 되고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새 출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건져주시고 그의 삶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8편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셨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불씨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내 인생의 등불을 주께서 켜셨다. 내가 킨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내 인생의 등불을 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세상 누구도 주님이 켜신 그 등불을 끌 자가 없다는 겁니다.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흑암을 밝히셨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높은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니 순수하니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 누가 키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킵니까? 여러분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안절부절 노심초사 잠 못 이루고 고생하고 고통받고 있다고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어두움의 길들을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그런 고백을 다윗처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안 못 보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합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말합니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절망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부활의 자리로, 새 생명의 자리로, 새로운 출발의 인생의 자리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의 길을 풀어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화목케 하라신 직분이에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경우에든지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새로운 왕국의 출발자로 새 출발을 허락하게 되었 겁니다. 사울로 인하여 죽음과 저주와 멸망과 낙심과 좌절에 빠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기질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품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재주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그런 인생의 노하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등불을 켜주셨다. 세상에 누구도 아무도 그 등불을 끌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화목케 하신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 나라의 왕국의 부활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어떤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목자같이 인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스라엘의 양떼를 목자같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친히 목자장이 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직임과 사명을 넘겨주게 된 겁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비로소 선한 목자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길 잃어버린 양들,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양떼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주시게 그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랬어요. 다윗의 자손, 그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것. 그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 성취됨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참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사울의 왕국에서 이제 새롭게 부활한 다윗의 왕국의 역사를 친히 쓰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요 축복이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확인되고 증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다윗 왕국의 진정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보면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쳐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의 계보, 그 계보가 시작하게 된 거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인간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의 역사, 그 역사가 진정한 의미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주권과 그의 영토가 그의 땅이 영원토록 이 땅에 무너지지 않을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나라, 그의 사랑의 나라예요. 우리를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는 영원한 죽음과 사망과 절망의 권세 아래에 누워있는 그 아들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그 은혜가 여기 깔려있는 겁니다. 다윗을 우리가 뛰어난 장수요 또 용맹한 또 왕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참으로 지혜롭고 덕스럽고 용기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극히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맛봤어요. 죽음의 자리를 맛봤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절망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실패가 와도 그리고 때로 거의 넘어가고 거의 무너질 듯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때마다 다윗이 늘 했던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억하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러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 나라의 다윗 왕국의 완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 신앙이 다윗에게 이렇게 꿈틀거리고 살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다윗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증거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출발이요 선한 목자의 부활이요 그리고 다윗 나라의 영원한 완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점점 강성하여 가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역사, 소망의 역사,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인생의 정점을 찍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다윗의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승리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심령에게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